답답할 때 기도하고 막막할 때 기도하면, 찬송하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려집니다. 2020년도 우리는 처음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3월이면 괜찮아지겠지, 5월이면 괜찮아지겠지, 7월이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8월까지 계속되어지고, 장맛비는 또 얼마나 계속해서 퍼붓고 있는지, 오늘이 54일째인데 이제 그친다고 그러네요. 답답하게 막막하게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답답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길이 막혀버립니다. 문이 닫혀버립니다. 굉장히 답답했어요. 바울이 지금 사업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거든요. 자기 일보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에 가서 죽어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좀 열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소아시아에서 열심을 다해 전도를 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접고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땅으로 가게 되어져요. 이 마게도니아 땅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빌립보 성, 바울이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길을 열어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예비된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울은 그동안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에 회당이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청중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했고 여전히 길은 막혀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어요. 당황했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기도처를 찾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할까 고민하다가 강가로 나아가서 빌립보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먹고 잘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이제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빌립보 전도에 박차를 가기 시작해요.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이번에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들린 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몇 날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은 그릇과 같습니다. 사람은 이런 그릇과 같아요. 여기에다 물을 담아 놓으니까 이게 물잔이 되죠. 커피를 담아 놓으면 커피잔이 되어져요. 사람도 그릇과 같아요.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해져요.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더럽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아주 인격적으로도 지저분해지고 거칠어지고 야비해집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광인에게는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귀신이 이 사람을 붙잡으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존엄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사람이 지저분하고 거칠고 마귀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성령이 요셉 안에 머물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해서 많은 애굽의 백성들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꽤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치고 돈을 빌려가서 안 갚고 이상하게 변절됩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사람이 더러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달라집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사람이 깨끗해져요. 사람이 아주 품위가 있어져요.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지저분하고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런 여인, 이 여인을 사도 바울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사도행전 16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이 여인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추방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났습니다.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빌립보 관청에 넘겨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넘깁니까? 누명을 씌워서 넘깁니다. 바울이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줘서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발합니까?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성을 요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풍습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좋은 일을 하고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채찍질 당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하고 욕먹을 때가 있어요. 좋은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좋은 일하고 욕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좋은 일을 참 많이 하거든요. 좋은 일하고 욕먹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또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냥 당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지금 바울이 채찍질 당하려고 빌립보 간 거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려고 빌립보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바울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셔요. 이런 억울한 일이 당할 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야 여러분이 좋은 일하고도 선을 베풀고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극복했는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좋은 일하고 고난받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채찍질 당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줬다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갇히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이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다리는 착고에 채워집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진짜 답답한 상황이겠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막막한 상황이에요.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원망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수 없거든요.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 땅에 온 이유가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했고,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왔어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좋은 일을 했어요.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분명히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바울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버려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밤에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제발 이 옥문에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감옥에 가나 갇혀 있으려고 하나님 내가 빌립보 온 줄로 아십니까? 하나님 제발 감옥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감옥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감옥에서 막 도망갈 거예요. 아싸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 이러면서 감옥에서 도망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감옥에서 나가지 않아요.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우리는 답답해요. 너무나 오랫동안 장마가 지속돼 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힘 안 드세요? 나만 힘든가? 어려워요. 일하는 사람들, 또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그렇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나마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마이너스 0.8%로 가장 선방하고 있대요. 유럽 국가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30%가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30%가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무거운 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무거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에게 자기의 문제를 올려드린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에게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나쁜 짓에서 감옥에 갇혔나요? 좋은 일 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아, 세상에 목사님 좋은 일에서 어떻게 감옥에 갇힙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고 음란하고 죄짓자고 유혹했어요. 그 유혹을 물리친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이 좋은 일하고 요셉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을 때 넘어갔으면 차라리 좋았겠네요. 그 여자랑 짝짝꿍 맞아가지고 그냥 막 나쁜 짓 했으면은 감옥에도 안 들어가고 참 좋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그렇게 살래요. 막 이렇게 여러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해. 좋은 일하고 감옥에 들어가니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나 아싸 비옥 이제 막 보디발의 아내 빨리 데려와요. 막 이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고립의 시간들, 감옥에 갇혀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답답해요. 막막해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수목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고립의 시간들을 통해서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품은 너무나 중요해요. 유능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성품이 개발되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많아도요, 여러분 한순간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자기 기업을 세웠어도 성품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갖춰지지 않으면 한순간 무너져 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성품이에요. 성품.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성품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따뜻한 성품,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원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습니까?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그런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그런 군사 그런 모든 무술을 다 배웠어요. 능통했어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 자신만만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40년 동안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그곳에서 성품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를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2020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품이 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런 고립의 시간들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또 앙망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요셉도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또 2년 동안 합해서 이제 총 11년인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 앙망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셔요. 바로 왕의 신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만 하고 있었으면 요셉이 가까이에서 왕의 비서실장쯤 되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요즘 시대가 좋아졌고 민주화가 됐잖아요. 그죠? 혹시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전화 통화하신 분 있으세요? 어제 차 한잔 마셔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대통령은 너무 머니까 안산시장 비서실장하고 한번 커피 한잔 마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애굽왕 바로는 하늘과 같은 존재예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신하와 만난다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그것도 한 번 마주칠까 말까 하는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게 되어지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그 길로 길이 나는 거예요. 감옥으로 내려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이 있고 선을 베풀고 좋은 일 했는데 오히려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계속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막막했던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한 고난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아요. 2020년 다들 힘들 거예요. 올해 같은 해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장마가 이렇게 길었던 적도 없었고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두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 성품을 돌아보고 인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밤중입니다. 밤이 깊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찬송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채찍에 두들겨 맞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깊어지니까 찬송이 터져 나올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돕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돕고 있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어도 바울은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나가라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어두운 밤에 바울은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두운 밤을 허락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니까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져 버립니다. 밤에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로마에 이제 끌려가게 되어져요. 로마로 끌려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지중해에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버려요. 엄청난 태풍이 붑니다. 일반적인 태풍은 한 3일이면 끝나요. 우리나라 통과할 때는요, 뭐 몇 시간 만에 그냥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통과해버려요. 금세 소멸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났던 이 태풍은 무려 15일 동안이나 내리쳤어요. 엄청나게 바울이 고통을 겪습니다. 15일 동안이나 태풍이 소멸되지 않고 바울을 배를 끌고 다니면서 여동을 치고 휘몰아쳤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태풍이 몰아치는 그 밤에, 그것도 밤이에요. 그 밤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나요. 자,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읽어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두운 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그런 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밤이, 인생의 밤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햇빛만 강렬하게 내리쬐면요, 이 땅은 전부 사막으로 바뀌어버린대요. 황폐화 되어버린대요. 밤이 주는 유익이 아주 많습니다. 밤에만 볼 수 있는 환상이 있고 밤에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밤에만 피는 꽃이 있습니다. 달맞이꽃 같은 경우는요, 다 밤에만 펴요. 여러분, 국화꽃 아시죠? 국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꽃인데요, 국화꽃이 전에는 일조량에 따라서 핀다고 그랬거든요. 햇볕을 얼마나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핀다고 그랬는데, 좀 더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대요. 밤의 길이에 따라서 국화꽃이 핀다는 거예요. 밤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길어져야지 국화가 꽃을 피운대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기간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런 막막함을 주시기도 하고 답답함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막막함과 답답함을 통과하면서 우리 인생에 꽃이 피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두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움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했어요. 이게 아닌데, 정말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빌립보에 온 게 아닌데 막막하고 답답했어요.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둠이 물러가 버립니다. 바울이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세 번째는요, 밤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믿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누가 들었다고요? 제수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6절 읽어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인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옥토가 움직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옥토만 움직여야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매인 것들이, 사람을 묶었던 착고와 쇠사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벗어져 버렸어요. 누가 역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사슬들이 다 벗어졌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런 어려움의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묶고 있던 가난, 실패, 질병, 저주, 이런 것들이 다 벗어져 버려요. 실제로 벗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찾아오셔서 감옥의 문을 열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쇠사슬을 다 벗겨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감옥에서 나가는 것, 몸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곳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졸다가 갑자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막 소리도 들리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등불을 가져와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끝장이다. 자칫하면 가족들까지 다 죽겠다. 죄수들이 탈옥해버리면요,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간수는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간수를 말립니다.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이 도망치지 않았어요.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간수가요, 사도 바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는 이 죄수를 보았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들아, 어찌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간수에게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말씀을 이제 그 사람과 그 모든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 읽어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집에 구원이 임했어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일, 좋은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바울이 채찍에 맞기는 하고 고난을 당하기는 했지만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졌고 새 생명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영원히 구원받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큰 어려움의 시기는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기는 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만찬,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이제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어두움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음 속으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찬미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어요. 이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이 어두움 속에 부활이 있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둠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어두움 없이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어두움 없이 축복만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또 고립의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씨앗은요 땅에 심어야 싹이 나죠. 땅에 심어야 싹이 납니다. 땅속은 굉장히 어두워요. 땅속은 어둡습니다. 이 어두움을 씨앗이 견디면서 이 어두움 속에서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새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2020년과 같은 답답한 시간들, 막막한 시간들,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이 싹트고 새로운 성품이 만들어지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두움 속에 살면서 오히려 찬미하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이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오히려 이 어두움 끝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죠. 고난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죽음을 깨뜨려버리고 사망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부활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막막하고 이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찬송하면서 이 어둠을 걸어가야 돼요. 이 답답함을 찬송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이 답답함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이 답답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 될 것이고 더 부흥할 것이고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